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이제 이 지구에 에덴 동산 근처에서 머물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얻는데 그 이름이 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예, 맞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이름이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기억하고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일 것이다?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다시 회복시킬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하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은 호흡, 안개, 헛된, 허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헤벨인데 이 헤벨과 아벨은 같은 단어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벨 그러면 그냥 죽임을 당한 아들 이렇게 가인의 아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벨을 딱 들으면 뭐예요? 헛되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삶, 안개같이 사라져버린 그런 꿈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 이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으니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가인이 누구까지 죽여요? 아벨까지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벨이라는 단어보다는 가인의 아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허무라고 무라고 이름을 진 것은 소망이 그 가인으로 인해 좌절되고 또 희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일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한 명은 농부였습니다. 한 명은 목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택한 직업은 어떤 그 품성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취미와 또 재능에 따라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형제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그 제단의 크기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뭘 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농사를 졌던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이 아벨도 자기가 키웠던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태에서 처음 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결과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고, 이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고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분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벨은 누구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인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소신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그거는 위험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 쫓겨 다닐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소견대로 행하면 안 돼요. 소신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장미정 집사님 잘 아시죠? 옛날에 교회 오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은 참 독선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불교는 이 마음이 넓어요. 그죠? 신앙적으로 보면. 가톨릭도 어떻게 보면 되게 포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어디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해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고 좀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리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뭐 그게 전부 틀린 건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도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피 흘림 없이 죄사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내가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우리 신앙대로 어떤 득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알라신을 믿는 그 사람들도 아주 배타적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코란을 받을 거냐 칼을 받을 거냐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와 이 아프리카 북쪽과 이 중동과 이 지중해 연안까지 이 이슬람이 정복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전혀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랑 이 이슬람을 믿는 교도들이랑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뭐예요?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슬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뿌리는 알라라는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서 또 이 성경 코란을 보는 것도 그 모세오경 중심이고 그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 뿌리는 같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하든지 그것을 안 하든지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도 이것을 함부로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자유를 이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뭐 세르비아나 그런 쪽에서 있었던 그런 인종 청소 같은 것도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시는 거지 우리를 강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선 뭐가 틀렸죠?
제물이 달랐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인. 동생한테 양 한 마리 얻어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 수박이 이따만하고 맛있어요. 자기가 옥수수를 졌는데 옥수수 농가 크고 알도 굵고 맛도 끝내줘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최선을 다해서 그 만든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여러 마리 양 중에 한 마리만 고르면 돼요. 첫 해에 난 그 새끼 양. 그걸 잘 유심히 봤다가 어떻게 해요? 제사 때 그걸 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더 번거롭고 어렵긴 하지만 양을 키울 때의 수고보다는 농사를 지을 때 수고가 훨씬 큽니다. 가인은 자기가 생각한 그 열정과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있다? 사망이다. 그래서 너희도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겠다? 이 가죽옷을 입히면서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제사, 이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도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사들이, 그 피 흘림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것,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생각한 자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만든 이 농산물을, 내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소견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까? 예수님은 관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의 소견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관습이라 그러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관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본질, 본심,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것을 잘하겠다고 만들었던 것들에 더 마음이 쓰이고 더 가면 그것은 뭐예요? 목적을 떠나서 관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빠지면 구해주고 사람이 빠지면 구해주는 것이 일이라고 해갖고 안 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망하게 되고 어려워진 것은 그들의 소견대로 했어요. 그들의 관습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정신보다 뭘 먼저 따른 거예요? 그냥 전례대로 내려온,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선택이 있어야 돼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가인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안식일은 제7일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안식일을 폐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보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을 하시다가 또 몇 주 전에도 미국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신 목사님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렇게 개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것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믿음은 선택이 필수라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은 제7일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말씀이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고요. 곳곳에 써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은 너와 나와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대에 지킬, 영원토록 지킬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날짜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내 소견대로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성경을 연구해요. 가인이 드린 제사도 그의 노력이 들어갔고, 그의 땀이 들어갔고, 그의 헌신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헌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이 성경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누가 하나님이냐? 가인은 내가 만든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는 아벨을 죽이는 그 단계까지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내 생각이. 자기의 소신, 자기의 소견,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어떤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선택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저희 안에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